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돼서 거기에 복음이 전파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들과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더 사랑하고 지금 우리들이라고 덜 사랑하거나 그때 사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도 있고요, 이제 늦게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들하고 늦게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줘요. 그리고 첫 먼저 온 사람까지 다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들 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우리는 좀 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아무래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차등을 둬서 먼저 온 사람 더 많이 주고 나중 온 사람 적게 주고 그런 게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천국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천국이 하나님의 회복이야. 천국이 하나님의 치료야. 천국이 하나님 자신이야. 천국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더 많이 축복하고 누구는 더 많이 축복 안 하고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이겠냐.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천국이야. 그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크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를 이제 다시 영접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려고 했던 것이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냐면 나를 열심히 섬겨주시길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섬겨주시길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려고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들 생각대로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날 싫어하실 줄 몰라. 하나님 나에게 혹시 심판 내리고 진노하시고 복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였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 이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가 좀 별로 안 좋은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있잖아요. 막 진짜 좋은 아버지,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아버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그 남편이 정말 잘해주는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서 집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잘해주는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남편도 아내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남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한없이 그냥 사랑하기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네. 상상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은 그 남편이 회개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똑같이 처음부터 끝에까지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나 죄지면 하나님이 나를 좀 밉게 생각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라고 목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라고 목사를 세워서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 마음 좀 알려줘라, 신랑 마음 좀 알려줘라, 그거를 세운 게 목사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못 깨달으면, 내가 이해를 못하면 그걸 어떻게 전달하냐 이거예요. 지식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나니까 이 깨닫게 된 거예요. 가슴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가슴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저한테도 축복인 거죠.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뭐 특이하게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다른 생각 같지만 그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그게 생각해보면 괜찮은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는 목사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목사에게, 또는 성도들끼리,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처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나쁜 거예요? 예?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나쁜 거예요? 나쁜 사람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상처 받는 사람이 참 불쌍하고 동정이 가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 입장에서 보면 상처를 주는 것도 내 자식이고 상처를 받는 자도 내 자식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누굴 미워하겠어요? 아버지라면? 아버지 엄마가 뭐 상처 주는 둘이 형제가 싸웠는데 한쪽은 미워해요? 혼내면 혼냈지 미워하진 않습니다. 혼내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식 아니면 안 혼내요. 내 자식이니까 혼내서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는 상처를 주는 아들도 상처를 받는 아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처 받은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지금 똑같다 그랬어요, 지금.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상처를 주는 게 있어요. 상처를 받는 게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꼭 저러지? 라고 하면 상처받아요. 왜 나는 진짜 잘하려고 하는데, 난 정말 법 없이 살려고 그러는데,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저러지? 하면 상처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상대방을 상처 주는 사람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상처 주는 사람이 미워, 안 미워? 안 미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처 주는 사람이 안 미워. 그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야? 상처 받은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야. 상처 준 사람은 상처를 줘놓고 자기가 미워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줘놓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봤냐고요.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있는 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조심스럽게 말을 저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막말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막말한 사람은 기억해, 안 해? 기억 못해. 성격이 그런 거야. 성격을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게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미워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번 한 해 행복하게 살려면 잘 생각하셔야 돼. 저 한참 생각했어요, 이거 가지고. 하긴 뭐 한참 생각은 아니야. 금방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주님을 알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게 왜 그런가를 이제 알겠어요. 사람이 병이 나고 왜 그러냐면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대부분이. 상처를 받아서 그런데 이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속이 어떻게 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사람이 병이 걸려. 누가 상처를 주는데 전혀 억울하지 않으면요. 병 안 걸립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병이 안 걸려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상처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데 저 사람이 꼭 나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그래서 억울해.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속에서 응어리가 져. 근데 이 사람은 성격상 상처를 받는 사람이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야, 성격상. 그래서 말도 못해. 말을 확 해제끼고 싸우면 괜찮아. 머리를 둘 다 잡고서. 머리끈을 잡고 둘 다 싸우면 병이 안 걸려. 근데 그렇게 안 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응어리가 졌어요. 속에 뭔가 탁탁하게 막 응어리가 졌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병을 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이거든.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병이 걸렸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저 사람 왜 병 걸렸지 이래. 안타깝다, 불쌍하다, 저 사람 병 걸려도 안타깝다 이래요. 상처 준 사람은 몰라. 자기가 병 걸리게 한 줄을 몰라. 이 사람도 하도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주니까 누가 병 걸리겠는지도 몰라. 그냥 병 걸린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어요. 응어를 줬어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슬퍼요. 괴로워요. 짜증나. 힘들어. 뭔가 할 말도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응어리가 진 거예요. 속에서 면역 체계가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막 그 억울한 그 응어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왜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줬어요. 유전자 면역 체계를 딱 줬는데 그게 정상적으로만 움직이면요 병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병 안 걸려요.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파괴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주던 것이 비정상적으로 바뀐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면역 체계가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있는 게 면역 체계인데, 유전자, 좋은 유전자인데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버려서 그 유전자가 나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응어리가 졌으니까 밖으로 발산이 안 돼. 그래서 속에 있는 내가 나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요즘 현대 많이 병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막 독한 말하고 뭐 사람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그래도 자녀가 그런 병 걸리고요. 자녀가 부모한테 해도 부모가 병 걸리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반드시 이게 어느 시점인가가 있었고 한동안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면역 체계가 속에 붕괴가 되면서 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든지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든지, 그 용서가 되려면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병이 걸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병이 걸렸는가 봐.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억눌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억눌렸으니까 늘 자기가 상처를 받아왔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병이 걸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때문에 병 걸린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 때문에 병 걸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병이 걸린 건데요. 그게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공격을 한 거거든요. 다른 데로 발산을 못하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왜 병이 안 걸려요?
다른 사람을 공격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해버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하고, 공격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상처를 주는지도 몰라요. 그게 한동안 오랫동안 지나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이제 막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러면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병 걸렸지? 아유, 뭐 음식 잘못 먹었는가 봐. 아니면 뭐 무슨 환경이 뭐가 잘못됐는가 봐.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가 봐. 이렇게 해요. 실제는 자기 때문에 병 걸렸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서로가.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 둘 다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나를 저렇게 억울하게 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은 한번 다리몽둥이 분질렀으면 좋겠다. 뭔가 죽지 않을 만큼 누가 후드로 패버렸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그런 심판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속이 좀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와요. 그런 생각들이 오는데 그 상처 준 사람이 그런 일 당해, 안 당해? 안 당해. 그러니까 더 억울해.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억울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기분 나빠. 그래서 더 자기를 더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런 병이 걸리면 안 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용서하고 살아야 돼. 내가 저 사람도 미워할 수가 없어. 너도 미워할 수가 없고 저 사람도 미워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그런 억울함이 없었겠지. 오히려 그런 기분 나쁜 일이 별로 없었겠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뭔가 자기는 공격을 못 하겠으니까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좀 한번 두드러 패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후드러 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도 몰라. 성격이 그렇게 태어나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격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상처를 받게끔 생긴 그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도 많고. 근데 주변에 다 봐봐요. 어떤 사람이 병 걸리나. 상처 받는 사람들, 마음이 착한 사람들. 꼭 이상하게 병원에 가면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 아픈 사람들 중에서요,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순진하고 착하고 상처 쉽게 받고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독한 말 못하고, 그런 사람이 병이 많이 걸린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손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손 안 봐줘. 그러니 더 기분 나빠서 더 아픈 거야. 여러분, 이거 마음을 우리가 정리 좀 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에덴 동산의 밭을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다. 하나님은 절대 저 사람을 상처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혼내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저 사람도 안 혼내고 나도 안 혼내. 그죠? 상처 받은 사람도 안 혼내고 상처 준 사람도 안 혼내. 하나님 입장에는 둘 다 잘못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럴 수 있어. 이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 상처 받은 사람만 손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말은 뭐냐면, 상처받은 너는 말도 못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그렇지,
내가 너한테 특별히 함께 해줄게. 나 너랑 같이 눈물 흘리고, 나 너랑 같이 슬퍼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얘기하면 내가 다 듣고 있다. 나 너하고 같이 살고 있다. 특별히 네가 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야 위로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자, 상처 주고 상처 받자. 자, 상처 주는 사람 될 거예요? 상처 받는 사람 될 거예요? 둘 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시라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누구나 사랑하신다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 사람도 다 사랑하신다고. 그러나 특별히 상처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지금 그분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고. 우리는 뭔가 다른 뭐가 있으면 막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나 하나면 만족하지 않겠니? 내가 너 위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 격려하고 내가 너 치료할 수 있고 내가 너 회복시켜 줄 수 있고 특별히 내가 치료를 해줬는데 또 그런 병이 또 생길 수 있잖아. 왜? 넌 성격이 그래. 너는 빨리 성격에 상처받는 성격이야. 스타일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상처 안 받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네가 상처 안 받는 마음이 돼야 네가 치료받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병이 안 걸리지.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니겠어? 그러면 다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되면 돼. 근데 성격상 그렇게 돼, 안 돼? 안 돼. 자,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상처를 주고 싶겠어?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더 이상 상처 주는 사람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 한량없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무지막지한 죄인인데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주는 것을 이제 중재하시란 말입니다. 상처 받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상처 받는 것에서 중재하시란 말입니다. 이번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안전, 행복,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받아도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차등이 없어요. 경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경쟁을 안 시켜요.